역사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7가지 표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표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기적은 기적인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 이게 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자,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목적입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새기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면서 표적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표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절망에 처한 자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다고 했는데, 여기 앞에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그림이 잘 보이세요? 여기서 양문은요, 저기 이제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전체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네모나게 되어 있는 이게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을 보세요. 북동쪽. 그 위에 뭐가 있죠? 베데스다 못. 이제 저게 있습니다. 그 위치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저 양문은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있었고요. 자, 성전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쉽게이트. 양문이죠. 밑에는 베데스다. 네. 그래서 저 양문, 쉽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양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바로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깨끗하게 씻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 5이 있다고 했는데, 행각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붕이 있는 복도나 테라스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모형 사진이긴 한데, 자,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보세요. 연못이 몇 개가 있어요? 2개죠, 그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하나로 이루어진 연못이 아니라 남쪽과 북쪽에 2개의 연못이 나란히 붙어있는 쌍둥이 연못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2개로 분리가 돼서 이걸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동서남북 4가지 면으로 보세요. 그러면 행각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이렇게 둘러싸서 크게 보면 4개가 있잖아요, 그죠? 4가지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연못과 연못 사이, 첫 번째 연못과 두 번째 연못을 중간을 가로지르는 그 한 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예요? 동서남북 중간에 가로지르는 1개. 그래서 모두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오늘날의
그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그 예전 시대 그 다음 시대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 밑에다 뭐 건물을 짓고 또 허물어지고 건물을 짓고 허물어져서 이런 식의 형태로 남았습니다.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저 광경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을 둘러싼 이 5개 행각은 어떤 장소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을 막아주면서 병자들이 머물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는 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까? 모여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자, 여러분, 병자들이 행각에 모여있는 이유가 뭐예요? 병을 낫기 위해서. 자, 지질학적으로 보면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지하수가 밑에서 솟구쳐 흐르는 간헐천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뭐 온천수나 광천수 같은 것일 수 있는데 어쩌다 그 물에다가 몸을 담근 사람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젓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이 믿고 있는 이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았으면 좋겠지만 틀립니다. 이 말은 민간 전설이고 미신이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민간 전승, 민간 전설을 이렇게 지금 괄호를 열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믿을 수 없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 불치병, 난치병, 그리고 각종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인데 종교적으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되어져서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격리의 대상이었고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소외 계층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었는데 물론 미신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베데스다 행각에 모여있는 병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다가 연못에 물이 솟구쳐 흐르는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오직 나만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물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다른 경쟁자가 나보다 앞서간다면 그 사람을 밀치고서라도 무조건 1등으로 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베데스다는 희망의 장소이지만 사실은 1등만 치유받는 가장 지독한 차별의 공간이고요. 나만 살기 위해서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만 하는 가장 무서운 생존의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그들이 처한 현실은 자비의 집이 아닌 무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절망 속에서 단 하나의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38년 된 병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장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본문의 6절과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아까 거기에서 이렇게 바로 넘기면 됩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그의 상태는 어땠어요? 자주 누워 있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움직일 때 스스로의 힘으로 물속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을 뇌졸중으로 인한 신경마비 환자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정확한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다른 이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일어서거나 걸어가기 힘든 중증 마비 환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 고문 속에 살아온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결국 죄로 인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인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무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조금 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절망 속에 갇혀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던 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그를 보셨고 38년 된 그의 병을 알고 계셨고 그가 처해 있는 깊은 절망을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간 것이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나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는 나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를 주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은 병자에게 어떻게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병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 이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이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38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져서 병고침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이 말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 바디메오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막 소리를 고래고래 막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만류하고 이랬지만 바디메오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당연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는 낫고자 하는 절박함이나 간절함,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에 대한 불평 혹은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과 그의 믿음 없음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표적을 체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의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38년간 절망 속에 갇혀있던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을 한순간에 치유하며 참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그가 평생 누워있던 그 자리는 그의 삶을 묶어두었던 절망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는 그 절망과 수치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가 주지 않으셨습니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른 병자들과 피 튀기는 경쟁을 하지 않아도 살 길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집이 어디입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참된 치유와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베데스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날이 어떤 날이래요? 안식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부터 펼쳐지는 이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병고침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를 보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이날은 그가 평생 처음으로 맛보는 진정한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38년간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이 병자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절망에 처한 자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 말씀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를 주신 은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베데스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그 베데스다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